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동편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25명의 고관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지성소를 떠나 성전의 동문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그 동문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동문에서 보니 사람 25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백성의 고관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하사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짓 예언을 하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8장 11절에서 나오는 제사장 야하사냐와 동명이인으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과 안위를 약속하며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던 위정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블라디아는 제사장으로 백성에게 거짓 예언하며 잘못 인도하고 회개를 못하도록 미혹한 지도자로 봅니다. 이 둘은 모두 백성의 고관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붙잡고 거짓 예언을 전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미혹했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 25명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서 거짓된 예언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유다의 고관들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인 것처럼 꾸미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바벨론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들어주는 신 정도로만 여기는 매우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과 포로로 끌려가 연단받아야 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관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정욕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는 말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여겨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정착해 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아가며 연단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사냐와 블라드아는 이러한 말씀을 부정하고 지금은 바벨론에 집을 짓고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마와 같이 사방이 둘러싸인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한 가마 밖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영적인 우월감까지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전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치며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고관들을 향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과 생각의 중심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을 학살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리를 듣지 못해 영적으로 죽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안전하고 특별한 고기라고 주장하는 고관들에게 그들이 죽인 참된 선지자와 참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특별한 고기였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고관들은 특별한 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가마에서 끌려 나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향해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한 침략과 공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한 고기로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 거짓 예언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인해 바벨론의 칼에 넘겨져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관들이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며 스스로 안전한 고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변경까지 가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이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여리고 쪽으로 피신하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 이스라엘 변경인 림나에서 주둔해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가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고 눈까지 뽑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변경까지 끌려가 심판받게 될 비참한 현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셨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읍이 거짓 예언을 하는 고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마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변경으로 끌려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며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거짓 예언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헛된 주장이 다 깨어지는 날에야 비로소 에스겔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들이 온통 우상을 숭배하며 육신의 헛된 것을 쫓고 있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 동문으로 인도하셔서 거짓 예언하고 있는 25명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을 것이라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을 사랑하는 중심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되어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